이제 10일가 정도 와보니까 앞에 무슨 내용을 했는지 가물가물할 그 시점이 조금 됐는데, 그쵸? 만약에 누군가와 이걸 나누고 있다면 더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지혜와 계시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로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최고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106페이지고요. 11과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질병이나 어떤 재정이나 관계로부터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그 영역뿐만이 아니라 넘어서서 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왕국이 더 확장되어지고 그 확장되어지는 곳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지금 그러합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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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걸어 다니시고 사셨습니다. 그것을 하신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똑같은 생명과 본성을,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속사람을 가지고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까지 예수님만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바로 뭐다? 영적 성장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성장하기를 갈망합니다. 성장하기를 갈망합니다. 육신의 나이가 60, 70, 80이 되었는데 속사람은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육신의 나이가 속사람의 나이가 아니죠.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속사람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주름도 생기고 검버섯도 있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새로워지셨습니까? 아멘. 성장하셨습니까? 아멘. 2026년도에는 더 성장할 예정이십니까? 아멘. 성장을 갈망하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이 어디만큼? 예수 그리스도만큼, 예수님만큼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격에서, 성품에서, 또한 사역과 삶에서, 우리의 존재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만큼 자라가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나이, 성별, 지위와 상관없이 영적 갓난아이로 모두가 다 똑같이 태어납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치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 아동기, 성장기, 성년에 이르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도 성장하며 점점 영에 속한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 변화되어 갑니다. 양육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변모되어 가는 것이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만큼 우리가 변화되고 변모되는 것이죠. 맨 처음에는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만큼
변모되어져 가는 거, 변화되어져 가는 거, 성장하는 것이 양육반의 목표입니다. 번데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데기가 아니죠. 애벌레가 있습니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변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원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납니다. 어떻게 태어나죠? 거듭난 새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양육반의 목표입니다. 또한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이란 재창조된 인간의 영, 재창조된 인간의 영을 개발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재창조된 인간의 영에 하나님께서 이미 넣어주신 잠재력, 그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력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이,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뭐다? 영적 성장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이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는 머리, 그리스도, 주님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다 무엇입니까? 돕는 자입니다. 주인공은 누구죠? 성도입니다. 주인공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 사역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가 사역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역의 일을 한다고요? 성도가 사역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함께 세워 나가는 것이죠. 교회를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 섬김의 일,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사역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방언을 말하도록 돕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침례를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그들과 함께 셀을 함께 모임을 하고 새가족반, 양육반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목사와 선지자와 사도들과 교사들은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들러리입니다. 주인공은 누구다? 여러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한다. 내가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일들을 내가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역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국, 프랑스, 미국, 브라질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두 나라에만 존재합니다.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왕국, 그리고 또 하나 어둠의 왕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왕국에 속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누가 하는 것입니까? 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치유하십니다. 누가 손을 뻗는 것입니까?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누가 가는 것입니까? 누가 가르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성장하냐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고요. 오직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아니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것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모든 일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모든 분야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이렇게 나이가 지긋하게 계속해서 연세가 들어가시는데 그 속에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그런데요,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해가 거듭할수록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라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갈망하고 성장하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원해야지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옆에 분들에게 말해주세요. 갈망합시다. 선택합시다. 원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예수께서 모든 분야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았던 것과 같이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분야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정확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성령께서 완전히 내어드린 상태이죠. 예수님은요, 성령님께 완벽하게 내어드린 상태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셨습니다.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고 100%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알고 모든 분야에서 성령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율법에 쪄들어서 살아갔을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것에 초점이 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 우리가 초점이 가야 될 것은 무엇이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죠? 완벽하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돈을 쓸 때에도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부부관계를 맺을 때에도 건강식품을 살 때에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쪽으로 가자 하시면 이쪽으로 가고 주님께서 어느 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쪽으로 가자 하면 저쪽으로 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생각날 때 주님께서 내게 그 영혼의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나를 내어드린 사람, 주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장악하셔서 나를 언제나
쓰시고자 하는 곳에 내가 완벽하게 내어드린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최종 목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음이요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자, 보십시오. 영적인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있네요.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원래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 육신적으로 살고 어떨 때는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성장할수록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것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없어집니다. 내가 자라가고 성장할 때에 육신적인 것은 점점점 사라지고 영적인 것이 점점점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자, 육신적이라고 했을 때에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것, 감각적인 것, 도덕적인 것,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사는 것, 세상의 정보들로 인해서 사는 것, 그것이 다 뭐다? 감각적인 것, 육신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건 그런 것입니다라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에서 말한 그대로 살아가는 것,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 거듭난 새 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육신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온전하게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 영적인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순교했던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끝내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무엇인지, 도덕적인 것, 과학적인 것, 율법적인 것, 종교적인 것, 교리적인 것, 일반적인 것,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것, 말씀적인 것,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속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0단계는 무엇이냐?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인식.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먼저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거듭난 새 영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 저도 잘 되지 않아서 아주 노란색, 형광색 포스트잇을 잔뜩 사다가 모든 우리 집 문에다가 서랍에다가 책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를 수십 장 써놓고 모든 곳에 다 붙여놨어요. 그 노란색이 보일 때마다 나는 영이야, 노란색이 보일 때마다 나는 영이야, 나는 영이야, 나는 영이야, 진짜 나는 영이야 라고 인식하는 훈련 기간을 거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4시간 30일 365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육에 속한 사람으로 인식하십니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을 먼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거듭난 새 영입니다. 나는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분량만큼 계속해서 자라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성경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인이 있죠. 자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육신으로만 태어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영에서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영으로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네요. 이 사람을 영적 어린아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을 더 인식하고 인지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보이는 것을 더 인식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네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네요.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어린아이로서 살아가느냐, 여러분의 선택과 갈망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될 텐데, 이제 신앙생활한 지, 거듭난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마땅히 가르치는 자로, 마땅히 성장한 자로, 마땅히 성숙한 자로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다시 배워야 되는 상태. 왜요? 영적인 것들은 참 신기하고도 이상해요. 어저께 막 엄청난 계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안에서부터 막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됐죠? 알코올처럼 휙 날아가고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항상 현재형이고요. 항상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20년, 30년 됐어요. 그러면 리더가 되고 제자를 만들고 이미 그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영적인 원리들을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러 가고 함께 영혼들을 세워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도록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가서 계속 다시 우리나라 영어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영어 중에서 제일 잘 되는 영어 학원이 어떤 학원입니까? 영어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시원스쿨 그런 거 엄청 잘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강사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항상 전 국민이 1단계에서 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1단계 책을 펴는 그 영어 학원이 가장 잘 된다고 합니다. 왜요? 2단계, 3단계로는 못 넘어가니까. 자, 항상 1단계 원리, 그 원리들만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 배워. 그런데 끝까지 배우기만 하고 제자를 삼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로 못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너희에게 가르쳐만 주고 젖이 필요한 사람들,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서 다른 사람이 먹여주는 상태로만 있는 것이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씹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다른 사람에게 먹여주는 그 위치에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새가족반과 양육반을 꼭 전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장하는 단계로 갈 수 있는 매우 지혜로운 경기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친척들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이것들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것이,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자리로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손을 얹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방언을 말하도록 돕고 침례하는 자리로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로 이 땅에서 살다가 어린아이로 왕국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아버지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젖을 사용하는 자는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자는 무엇이죠? 경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열매로 맺지 못하는 자들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는 배웁니다. 계속 배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는 자이죠. 이는 그가 아기이기 때문이다. 아기는요,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기는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끝날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사용합니다. 감각들을 단련합니다. 그리고요, 선악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장성한 사람들,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합니다. 의사가 암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사용해야 되죠. 아멘. 말씀을 사용함으로 말씀에서 말한 그것을 우리가 감각을 단련한다고 나와 있죠.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상 지식은 세상의 전문가들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각을 단련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팩트로 이야기하지만 진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사용하여 아니야, 의사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 나는 이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꼭꼭 씹어먹고 단련하고 사용하고 경험하는 자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24시간 그 말씀을 사용하고 내 감각들을 단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육신적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의 지식과 전문가의 말을 듣는다면 그냥 육신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영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치유입니다. 승리입니다. 끝없는 기쁨과 평화와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요, 말씀을 사용합니다. 말씀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 했지? 하면 벌써 늦는 것입니다. 아니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에서 찾아서 그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네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것을 꺼내와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누구 책임? 그렇죠. 할렐루야. 남편 책임? 아내 책임? 아니죠. 누구 책임? 내 책임. 왜요? 그 키는, 그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아내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남편을 존경해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내를 어떻게 해라? 내 몸보다 더 사랑해라. 아내가 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간도 떼주고, 눈이 필요하다면 눈도 떼주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신 같이, 교회에게 자기 목숨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면 부부관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은 다 됩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사용하여서 감각들을 단련한 것이. 어떻게 존경합니까? 존경할 거리가 없는 걸. 존경할 거리가 있어서 존경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구석이 없는데요. 맨날 몸빼바지 입고 머리도 안 감고 그러고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쁘게 보여서? 아니죠.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용함으로 감각은, 육신은, 일반적인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말씀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감각들을 단련하고 그것을 사용함으로 경험하는 자들, 누리는 자들, 사용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악을 분별합니다. 이것이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동안에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는 어떻게 말합니까? 어린아이처럼 말하네요. 또한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어린아이. 그러면 반대로요. 어른처럼 생각하고 어른처럼 말하면 그런 사람 어떤 사람? 어른.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7살, 17살, 27살 되는 것처럼 똑같네요. 그렇죠? 자, 영적인 성장의 열쇠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열쇠는요,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의인인 나를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별표. 새로운 피조물인 나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훈련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연수를 배워야지 사칙연산을 배울 수가 있죠. 그렇죠? 0단계. 내가 0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내가 0이라는 것을 24시간 인정하는 사람. 실수를 했어요. 그래도 어떻다? 나는 0이다. 실패했어요. 그래도 나는 0이다.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도 나는 0이다. 말씀에서 말한 대로 좀 못 살았어요. 그래도 나는 0이다. 내 마음을 짓누리는 문제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는 0이다. 0이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의 말씀들을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꼭 집어서 지칭하고 있네요. 그것이 바로 뭐다? 의의 복음, 의의 말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바로 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을 잘 받는 영을 유지하십시오. 가르침을 잘 받는 영. 그래서 항상 배우기를 갈망하십시오. 배우기를 갈망하는데 그냥 배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배움의 영을 유지하시면서 또한 내가 이것을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가난한 심령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셨고요. 갈급한 영으로 우리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배고플 때 이렇게 젖병이나 엄마 젖을 물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쭉쭉 그렇게 빨아들이고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전한 젖을 갈망하고 더 원하십시오. 네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질문하세요. 이럴 때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는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하면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몇십 독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날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다섯 번째, 목표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말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시다. 여섯 번째, 도전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성경을 먼저 상고해 보는 것입니다. 맞으면 받아들이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처럼 어디로 돌아간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챗GPT나 네이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카페에서 말해주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말해주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간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간다. 저기서 저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맞는지 네이버 검색이 아니라 무엇으로 돌아간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성경을 돌아가서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여기서 상고했다는 단어는 탐색하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채를 쳐서 이렇게, 옛날에는 콩이 있으면 이렇게 채를 쳤죠. 그래서 돌을 골라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상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고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어린아이의 정의가 있습니다. 금방 거듭난 자는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1년, 2년, 3년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주변에 영적으로 청년 그리고 아비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이 더 많습니까? 영적 아비들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적 어린아이들이 고아처럼 많은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목자들, 영적 아비들을 더 많이 원하는 것입니까? 왕국에서 지금 영적 아비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아비로서 기능하셔서 수많은 영적 어린아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의의 말씀을 모르거나 의의 말씀을 알았어요. 아는 것에서 그치고 어떻게 하는 자? 삶에 적용하지 않는 자. 삶에서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다?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간의 본성, 육체적 본성, 감각이라고 하죠. 감각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신자와 다름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해되시죠?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근데 어린아이는 어떻죠? 그렇죠. 게임하는 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이해되십니까? 죄가 아닌 많은 것들 가운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주체하지 못하고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절제하겠죠. 끊어내겠죠. 더 목적과 부르심을 향하여서 자기를 단련하겠죠. 더 깨어서 훈련하겠죠. 그래서 죄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적이냐 감각적이냐 영적이냐 성숙한 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아멘. 담배 피우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성숙한 자리로 갈수록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주 좋은 중요한 경기에 나가야 돼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내 육체를 더 건강해야 되니까 절제하겠죠. 아멘. 그것은 영적이냐 육신적이냐 자라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아멘. 세 번째, 단계별 특성이 있습니다. 단계별 특성. 갓난아이 단계는요,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괴휼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오늘은 이 말이 옳았다가 여기서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러면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또 위험하대요. 그럼 또 저기로 갔다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밀려 요동치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다? 어린아이다. 여러분들은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리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깊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4절에 그래서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에 그들을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 세상의 종교와 율법이 가르쳐준 그런 교리들에 밀려서 이리저리 다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압니다.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갈급해요. 갈망해요. 그래서 다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잘못된 이론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력 있는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깨끗합니다. 보면은요, 되게 순수해요. 영적으로 봤을 때 순수해요.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민감해서 변화가 심합니다. 상처를 잘 받네요. 변화가 심합니다. 어제는요, 막 3,000층까지 뚫고 올라갈 것처럼 막 충만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만났는데 딴 사람이 되었어요. 막 이렇게 날 절벽으로 이렇게 꼬꾸라쳤어요. 막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것들이 아주 급격히 막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아니 막 어제는 좋았다면서 어제는 막 잘해보자고 했으면서 막 그 다음 몇 주도 안 지났어. 한 3주 지났는데 벌써 막 얼굴이 싹 변하고 말을 바꾸고 막 그래요. 어린아이라서 그렇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잘 받아요. 여기서 상처 잘 받는 사람 있으십니까? 나는 상처를 아주 잘 받습니다 하는 사람. 자,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중에서 일주일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나 상처받았어. 자, 그럼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상처를 받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상처입니다. 자, 받으세요. 받을 거예요? 자, 상처입니다. 자, 받으세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받느냐 거절하느냐는 누구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면 상처 받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주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받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멘? 거절하십시오. 거절할 수 있는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상처를 주네요. 난 그런 사람 아니거든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사람? 내가 진짜 그렇게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아멘? 저기 멀리 있는 개똥이 엄마가 상처를 줍니까?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상처를 줍니까? 그렇죠? 집안에 있는 사람이 막 상처를 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절하십시오.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영이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 나는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이제 벗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상처받았다라는 그런 말은 이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기중심적이고 늘 비교하면서 어떻게 한다? 질투한다. 제가 진짜 그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사를 하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간사를 했어요. 이렇게 초등부 간사하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막 한 40살, 50살 되신 교사분들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진짜 교회 사역하면서 이제 이게 제일 참 난감합니다. 비교한 다음에 비교로 끝나지 않아요. 꼭 어떻게 하죠? 질투합니다. 그리고 질투로 끝나지 않아요. 질투하고 또 어떻게 하죠? 뒤에 가서 말합니다. 그래서 뒷말하는 사람 저도 제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의 말을 합니까? 지금 뭐 하고 있죠? 어린아이란 뜻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지금 이 모임에 없는데 그 사람 얘기하면 안 되죠. 중보하는 건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의견을 나누거나 자기의 생각을 나누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되지요.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누구와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나와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나와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더 성장하셨습니까? 더 성숙해지셨습니까? 더 아름다워지셨습니까? 과거의 여러분과 비교하십시오. 비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합니다.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질투가 많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의 욕이 아니죠.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의견을 나누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없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어떤 거예요? 자기 험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 그런 말 하지 않기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중심적, 이기적입니다. 나만 생각해요. 나.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속사람이 어떤 사람? 어린아이의 일은 버리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상처를 거절합니다. 이기심을 거절합니다. 비교를 거절합니다.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봤자 자기 손해예요. 그래서 자,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네요. 갓난아기에서 이제 어린아이의 단계로 왔습니다. 자, 어린아이의 단계의 특징은 꾸준하지 못합니다. 한 1, 2, 3가까지 이렇게 잘 하시고 나서 4, 5, 6에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렇죠? 자,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요. 꾸준하지 못하다 저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 아, 훈련되지 못한 어린아이구나. 자, 호기심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를 좀 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 말이 많은 사람이네요. 1시간 정도 이렇게 셀 모임을 해요. 그러면 30분을 혼자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 어린아이다. 나만 많이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 어린아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먼저 많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질문하셨죠. 그리고 또 계속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임할 때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경우가 확률이 높다? 어린아이일 확률이 높다. 많이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 성장한 단계일 사람이 그런 게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지 못하고요. 호기심이 많네요. 불안정해요. 예민하고요. 변하기가 쉽네요. 그리고 말이 많습니다. 꾸준하지 못해요.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아이고야. 앞에 있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갓난아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린아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기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 이제 뭐냐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리더가 하나님 왕국에서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리더이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원하십니다. 아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능할 수 있기를 정말 바라십니다. 왜요? 이 세상에 어린아이가 너무 많아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멘토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리더입니다. 나는 리더입니다. 자, 세 번째, 어른의 단계가 있습니다. 어른의 단계는요, 휘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숙한 아들입니다. 성숙한 아들, 장성한 아들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일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른 선택을 합니다. 바른 정보가 있으면 그 다음에 바른 선택을 하고요. 바른 선택과 바른 말과 행동을 하죠. 그래서 삶에 바른 결과를 맺는 것이죠. 말씀의 결과이죠.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합니다. 왜요? 말씀을 마음과 생각과 말에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십시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늘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안 될 것만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을 계속해서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정보가 있어야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요,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서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행하라. 자, 묵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할 것이요 너가 좋은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생각과 말을 변화시킨 사람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 시냇가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말을, 영으로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그것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죠.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다 번성하는 자리로 갑니다. 늘 승리하고 성공하는 자리에 열매를 맺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요,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겉면에서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더 모입니다.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고백하고요, 그 말씀에서 말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인식하고요, 계속해서 선한 교제를 합니다. 선한 교제는 무엇이죠? 각자가 말씀 안에서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인지시켜주는 그런 모임이죠. 그것을 우리가 패하지 말고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비의 특징, 성장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사용해서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하고 나서 바로 이 생각은 말씀의 생각인가 육신적인 생각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제가 어떤 모임을 끝내고 나서 집에 와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내가 그 모임에 이런 말들을 했는데 그 말은 말씀에 의한 말이었는가 육신적인 말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된다? 이제 다음부터는 그 말 하지 말아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다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딱 했어요. 행동을 했는데 아직 본인이 알아요. 거듭난 영은요, 아주 영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알아요. 그러면은 집에 와서 어떻게 한다? 나는 영이야 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말씀에서 말한 행동이었는지 육신적인 행동이었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했어요. 안 됐어요. 괜찮아요. 또 나는 영이야 라고 인식하고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다짐하고 선택하고 했어요. 또 안 됐어요. 다시 와서 난 영이야, 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변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각을 사용해서 분별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이나 생각한 것이나 행동한 것이 육신적인 것이었는지 감각적인 것이었는지 일반적이고 세상적이었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적이고 영적인 것이었는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을 먼저 해야지만 어떻게 된다? 그래야지만 그 단련되어지고 분별되어지는 자리로 갑니다.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것이 말씀인지 아닌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아 계속해서 연단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한 번 하고 말면 연단 받을 수 없지요.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연단을 받는 것이죠. 러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서 러닝을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뛰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한 6개월 천천히 걷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옵니다. 한번 빠르게 걸어볼까? 그럼 이제 빠르게 걸어보는 것입니다. 계속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좀 뛰어볼까? 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서 뛰는 것입니다. 천천히 걷지 않았다면 빠르게 걸을 수도 없었고 뛸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단련되어서 연단받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은요, 하나님 중심적이고 내세를 예비하는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자, 이 세상은 길어야 100년, 150년입니다. 그런데 내세의 삶은 영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내세와 연결되어져 있는 삶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단련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있다면 그 위치에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다면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내세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모세처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경계하는 삶이 바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의 삶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비난에 초연할 뿐만 아니라 칭찬에도 초연합니다. 어떤 사람이 비난했어요.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발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했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발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난에도 칭찬에도 어떻게 한다? 초연한다. 그러면 비난과 칭찬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난과 칭찬에 초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스스로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경주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다윗도요, 원수들 이 행실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큰 글씨를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어떻게 했죠? 다윗이요, 금식을 딱 멈추고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건 그런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인지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어떠함에 희비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어떠함에 희비일비하지 않고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하듯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그런 장성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의식하는 것이죠. 영적 어린아이는요, 자기 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중심이거나 다른 사람이 중심이거나 하면 영적 어린아이고요, 영적 어른은요,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의식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어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더 의식할지 하나님을 더 의식할지, 세상 정보를 더 의식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식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아버지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표현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어떻게 그 형들에게 표현을 했냐면, 그 요셉이 형들 앞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과 형들의 그런 악한 것들은 요셉의
마음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지? 이 삶 가운데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은 무엇이지를 더 의지하고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인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적 어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 보여요. 그래도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므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인지, 굿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벽하신 뜻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양육반을 하는 것이고, 그 분별을 즉각 하기 위해서 구구단처럼 그렇게 양육반 12과 내용을 우리의 심령에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른은요, 사랑 안에서 행합니다. 예, 거기 다섯 번째가 없죠. 제가 다섯 번째를 적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 안에서 행합니다. 그 모든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주님 앞에 행하는 거, 주님 앞에서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뭐냐? 사랑의 선택에 의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 나이 동안에는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요소들에 굴복당했으나. 어렸을 때는요, 세상의 교육, 세상의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굴복당했어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영에 치유도 있고요, 부여도 있고요, 승리도 있고요, 형통도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일 때는 그것을 쓸 수 없습니다. 장성한 어른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속물을 받았는데 그 상속 유업을 누리기 위해서, 그 상속물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같이 고백합시다. 성장합시다. 더 성장합시다. 그래서 위로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유업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 더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잖아요. 영향력입니다. 다스림의 증가, 영향력의 증가가 왕과 제사장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향력이 증가될수록 다음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영향력이 증가된 만큼 우리가 다스림의 권세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영적 성장의 공식이 있네요. 영적 성장은 어떻게 하냐면요, 영적 지식과 적용하는 것으로. 그런데 적용할 때 한 번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믿음의 친구인 인내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뚝딱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뚝딱 된다면 그건 라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쭉 계속해서 우리는 인내로 결실을 맺는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밭입니다. 인내로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식과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장합니다. 영적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계시 지식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실체로서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복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는 영적 지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유업이 있습니다. 영생을 받았고요, 의를 받았고요, 치유, 부요, 평강, 인도, 응답, 승리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영적 지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거울 원리가 있습니다. 온전케 하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이고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에 거울 원리가 나와 있고요, 또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거울 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아멘. 주의 영으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변모되어져 가는 것이 거울 원리인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어떻게 하는 자다? 행하는 자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계속해서 들여다봅니다. 말씀에서 내가 영이라고 하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실행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영 안에서부터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하라고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 명령을 어떻게 됐죠? 복종해야 됐어요. 순종해야 됐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서 이렇게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그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여다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 그 말씀 따라, 그 정체성 따라 우리가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울 원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만큼 그렇게 살 수 있고요, 내가 아는 것을 감각을 단련함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감각은 이렇게 말하더라도 말씀에서 말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모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우리는 적용을 하는 것인데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행하는 네 가지 적용이 있는데요, 묵상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고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고요, 방언기도와 경배기도, 삶에 적용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울 원리.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 행하는 자,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단계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되뇌이고요, 중얼거리고 고백하고 큰 소리로 선언하고. 내가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말해서 외의로 들어가서 내의로 들어가서 10년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지혜와 계시 가운데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고백기도 집,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묵상 그 고백 원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꾸준하게 하면서 해나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고백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적용하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115페이지입니다. 한 자연인이 갓난아이로 태어나 많은 시간 동안 영양 공급을 받으며 많은 좋고 나쁜 상황들을 통과하여 마침내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과 같이 영적인 성장도 한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며 자라서 마침내 의인의 본성으로 기능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요,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또한 예수님처럼 기능하는 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절제하고요, 화평하고요, 온유하고요, 어디 가든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다른 사람의 성공에 동참하는 사람.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많은 영혼들을 이겨오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영광에서 영광으로 쏘아 올려집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변모되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나의 삶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성공에 동참하는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을 돕는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